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하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승이 당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따라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거든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뭘 계속 우리에게 갖기를,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갖기 원하셔요. 뭘 갖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이 사실을 믿도록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사이에 나타난 큰 틀이라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라고 소개한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이제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해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5장, 6장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호 보건대 성경 안에서는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32절 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예수를 그랬어요. 이 예수를.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 뭐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러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로마인 이방인에게 떠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인 당국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게 만들었던 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는 당신들이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이 예수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형당하도록 내어주었던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수를 방금 읽었던 3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고발하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요구해가지고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이 십자가 처형 당하게 만들었는데, 이 예수를 그렇게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게 되었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도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는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통 이제 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주였어요. 주.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야훼를 읽기도 했었죠. 퀴리오스,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만들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주는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이 바로 주였어요. 주. 야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너희들이 믿었던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라는 그 고백 속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지만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한 신이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실상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2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납니다.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여러분, 철수가 안철수도 있고 박철수도 있고 김철수도 있고, 그죠? 근데 김철수도 많아, 안철수도 많고요. 그래서 예컨대 동명이인 여기 안철수가 둘이 있다 그러면 저 대원 레스피아의 안철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 마전지구 저 섬나라 있잖아, 거기 마전지구 안철수, 아니 저 검단 사거리 안철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불립니다.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명명됐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꿔서 표현할 때 예수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의미하는 것이 이 백성을 구원시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 당시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야 부르면 막 뒤돌아보는 사람이 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컨대 미국에 가서 조슈아 하면 여기저기 돌아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 조슈아가 여호수아의 영어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 그냥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네. 제임스 그러면 제임스 같은 이름 가진 사람 막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을 아주 쉽게 가져다 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우리나라 철수 영희처럼 숙자, 명자 많잖아요. 네. 그런 흔해 빠진 이름처럼 이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예수, 남자 이름 중에. 그래서 그 예수 중에 어떤 예수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다시 말해 그 예수는 예수인데 어느 지방 예수야? 나사렛 예수, 그 뜻이에요.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그 시대에 잘 안 나오는 그런 조그마한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지 않습니까? BC와 AD,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로 갈립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남부터 시대가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의 해라고 하는 아노 도미니를 써서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서기 몇 년이 바로 예수님 태어난 그 해부터 카운팅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비포와 AC를 구분하던 학자가 시간 개념, 연대 개념을 좀 착각해 가지고 오늘날 학자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BC 4년에 실상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23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2027년 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는 역사가 분기점이 딱 선 거예요.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가 갈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나사렛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촌뜨기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기준점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역사.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쭉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시기 전 어떻게 하셨고, 오신 후에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쭉 다루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하찮은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는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분기점으로 해서 비포와 에이드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뛰놀던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죠. 소위 서안 지역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서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서안인데, 어쨌든 서안 지구와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쪽이 요르단 아닙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서안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안 지구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서안 지역 속에 이 베들레헴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런 도시죠.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하마스가 주로 정권을 잡고 있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이 거주지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죠. 가자 지구. 예. 이스라엘 저 서남부 쪽 조그마한 땅, 2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땅, 지금 이제 아주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땅 중에 하나죠.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안 지구에 속하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니었습니까?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죠. 다윗이 살던 고향,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셨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왕이 태어났다는 왕,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유대의 왕이 누구냐, 어디서 태어났냐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만일 가서 경배하고 오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헤롯 대왕이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와서 알려다오. 근데 실상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절대 헤롯에게 가서 알려주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뒤늦게 헤롯이 그것을 깨닫고 일단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살해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아버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아버지 이름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서 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피난해라.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 너희를 핍박하던 그 왕이 죽었으니 가라 그래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려니까 두려워. 내내 뭐 그 족속이 그 족속 왕이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때죠.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고 막 사흘 길을 갔어요. 사흘 동안 같이 지금 동행하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흘 후에 예수야 예수야 찾아보니까 없어요. 깜짝 놀라서 막 찾으면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랬더니 가보니까 어때요? 예.
거기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2장 5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 소년들처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순종적인 그런 아들로서 자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소년 예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네.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 나사렛은 너무 후진 동네야, 후진 동네. 아주 조그마한 후진 동네. 거기서는 뭐 그래봤자 그것이 그거야. 그냥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슬럼가가 있으면 슬럼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저 그렇게 슬럼가에 그냥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한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이 아주 촌동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빌립이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래서 이 만난 기쁨 때문에 너무 기뻐서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아, 야, 내가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만났다. 가보자. 와봐, 가자. 그러는데, 야, 근데 누군데? 예수. 어디 사람 예수야? 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다? 많다. 그래서 어느 지방 예수인데 그래. 아, 나사렛 예수야. 예이,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하고 무시할 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통해서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인 요셉, 목수이자 석수죠.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목수이자 돌을 가져다가 뭔가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목수이자 석수였던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나이 30세가량까지는 이 가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계속 이어받아서 목수 혹은 석수로 살아갔던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쯤 되어서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선포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요. 뭘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도와서 귀신이 떠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왔구나, 이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예수 자체가 세메이온 이적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나사렛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돌아옵시다.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 중에 진짜 그는 메시아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적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게 하셨습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증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야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서 증언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일 뿐만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가?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또 성경 봅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십자가에 내어줘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데 생명이 완전히 싹 떠났는데 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일에 저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던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살리셨는데 그냥 잠시 살다가 또 죽을 그런 존재로 살린 것이 아니라, 예컨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더러 있죠.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가끔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고, 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더 많고, 예.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제가 이 예수님 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말고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선자들 말고 이 신약 속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 이야기 외에 그냥 평범한 사도 시대 이후에 성도들이 죽은 자를 살린 예가 있나? 그걸 잘 몰랐어요.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됐었죠. 그때 우리 이제 최송환 사모가 금식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금식하고 있었나요? 그때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막 꼴딱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죽어. 근데 좀 지금 약간 이렇게 과장된 표현인데요. 그대로 죽거든 절대로 미리 이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저 시체 갖다 주는 영안실로 갖다 주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기도 받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었던 사람을 살린 그 이야기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기회가 와야 또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일들이 성경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잠깐 살아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아직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예수를 살리셨는데, 왜냐하면 거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있던 이 예수를 그냥 죽은 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살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거냐면 결국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실상 그들도 아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순교당한 유대인 순교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이야기는 지금 베드로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해석하고 있냐면 앞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게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리 다윗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시편의 16편 8절 이하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예수, 즉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이방인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요,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지금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분이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똑바로 봤고 이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에 달려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요, 따라서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은 순교자에 불과하지 그는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도록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은 그걸 잘 몰랐죠. 원수 마귀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거 너무너무 거리껴. 그 저주받은 자나 거기 달려 죽지, 그거 나무에 달린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그렇게 똑같이 죽임당하는 것도 역시 저주받은 증오로 봤지, 그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예수를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여러분 예수를 인간으로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이제 말씀 속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 사람이라는 글씨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 예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됐지만 Son of God이에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인은 그 당시 철학적인 것들을 추구했죠. 소피아, 지혜를 굉장히 최고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로워야 그래도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외친 건 뭐였냐면 그 당시 늘 외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봤을 때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좀 지혜로운 말 좀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죽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거 신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메시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허무맹랑한 큰소리 뻥뻥 치던 그런 인간, 한 인간 중에 예수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게 여겨졌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들에게는 도무지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그 부활의 목격자 되어서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고 사망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이 일을 다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예수님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대신 다 저주를 받으셨고 사망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를 믿었을 때 모든 죄가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놓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진짜 그는 메시아였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주라는 거예요. 주, 큐리오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후자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문제는 뭐냐면 주가 되시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는 인정하는데, 예? 머릿속으로는 맞아요, 그분이 주인이 맞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대신 샀으니까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서 나와 이렇게 맞바꾸셨기 때문에 내 모든 저주가 다 주님께로 옮겨지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신적 교환이 일어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런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머리로는 그분이 나를 사셨으니까 값을 지불하고, 이게 속량이 그거 아닙니까? 속전을 지불하고 나를 되산 거예요. 노예들을 시장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값을 주고 대신 사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래. 근데 문제는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이 예수가 주라는 사실, 퀴리오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을.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을 가지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내 거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야 그렇거든요. 아니, 내가 왜 죽어요? 예수가 우리를 죽도록 뭔가 명령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니, 내가 이 귀한 목숨을 왜 죽어야 돼? 내 것인 줄 아는 거죠.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아닙니까? 네.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주라는 그 고백 속에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자, 사람들이 나를 또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다시 질문해요. 그래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구나. 그래.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잠시 있다가 고백하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네게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위에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베드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고백, 위대한 고백은 사실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조차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아주 저주받은 인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헬라인들이 아주 미련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미련한 인간 중에 하나, 어떻게 미련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고 말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요,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요, 나의 호흡도 예수님 것이요,
나의 자녀들도 예수님 것이요, 내 모든 재능도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주고 다 사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겁니다. 근데 예수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토록 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 것은 너무 감사하죠?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네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좀 서운한 마음 혹시 아이고 어떡해, 다 주님 거라는데, 예? 어떡하냐고? 다 주님 거래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